네, 오늘 설교 제목을 모르드게 골든 크로스라는 제목으로 정해 보았는데요. 이 골든 크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제 관련해서 주식 시장이나 혹은 정치와 관련해서 선거 가운데에서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특별히 제가 이 모르드게 골든 크로스라는 제목을 지을 때 이 의미가 와 닿게 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가운데에서 지지율 1위와 2위를 달리던 그 후보가 지지율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 교차하는 그 구간을 교차하는 그 순간을 골든 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지지율 역전 현상과 또한 삶에서 벌어지는 많은 역전 현상들에 되게 기쁨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들로 이상한 쾌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신데렐라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줄까요? 불리하고 어려움에 처했던 주인공의 위치가 한순간에 뒤바뀌어서 왕자의 그 아내, 공주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이순신 장군이 그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해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우리는 불리했던 그 순간이 뒤집어지는 역전 현상을 바라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에스더 6장 말씀에서도 하만과 모르드게가 불리한 상황에 있었던 그 모르드게의 모습이 한순간에 역전되어서 하만보다 높아지는 그런 모습, 역전되는 골든 크로스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골든 크로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불리하고 어렵고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이 즐거움과 기쁨, 기대감과 소망으로 역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 6장 말씀 가운데에서 이 역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나아가고 또한 위로를 얻어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우연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그 커다란 장대를 준비하던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은 잠을 들지 못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것을 번역하면 왕의 잠이 달아났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왜 아하수에로 왕이 잠 잘 자다가 왜 이날만큼은 잠에 들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헛된 수고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에서 우연치 않게 그날 잠이 들지 않았던 그 아하수에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잠이 잘 오지 않을 때 스마트폰을 뒤적거리거나 책을 읽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이 순간에 이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선택한 방법은 역대 일기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읽어주는 그 왕의 역대 일기를 듣는 그 단조로운 음성을 통하여서 잠을 들고 싶어하는 것이 아하수에로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역대일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행정적인 기록이죠.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나 어느 땅을 정복했는지, 정복한 땅에서 공물을 얼마나 바쳤는지 하는 것들은 마치 성경 가운데에서 레위기를 읽을 때나 역대기를 읽을 때나 족보가 나오는 그 구간을 읽을 때처럼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눈이 번쩍 뜨이게 만든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산성 동쪽의 문을 교체했다. 페르시아 서쪽의 작은 나라에서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 이런 단조로운 신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를 도운 사람에게는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적절한 보상으로 자기의 신변도 보호하고 왕이 이렇게 관대하다, 이 나라는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다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왕이 놀란 이유는 도움을 받았는데, 목숨을 살려준 그런 도움을 받았는데 모르드게에게 정작 어떠한 보상을 했는지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6장 3절 말씀에는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왕의 자존심에 매우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것,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랄 뿐만 아니라 왕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왕을 구하고 싶게 했어요? 또한 이 상황에서 아하수에로 왕은 즉각적으로 뭔가 바로잡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면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그 모습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자기 왕후를 폐위했던 사람, 아름다운 왕후를 폐위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면서도 또한 아무런 기준 없이 충동적으로 자기가 보았을 때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왕후를 세우고자 했던 그런 감정적인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죠. 동시에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서 명령하고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내리는 그런 우유부단한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에게 내가 무슨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를 그 순간 즉흥적으로 고민하고 또한 이것을 도와줄 조언자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을 만한 신하가 필요했던 그때에 그 이른 아침 시간에는 평소와는 다를 바 없다면 아무도 없었어야지 맞는데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무도 없었겠지만 하만이 오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만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장대 위에다가 처형시키려는 그 계획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하만이 뜰에 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왕이 그날 우연치 않게 잠이 달아났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왕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겠지만 왕은 그날만큼은 신하들을 통해서 역대 일기를 듣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잠에 들려고 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했던 그 수많은 날들 가운데에서 신하는 우연히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던 그때의 역대 일기를 꺼내어서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조언자가 필요했던 그때에 그 이른 시간에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뜰에 나와 있었던 사람은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장하는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이 6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6장에서는 단지 페르시아라는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와 또 악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운이 좋았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에스더 성경의 전체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수에로 왕은 이전까지 했던 그 의례대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그 하만이 자기의 교만한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거죠. 6장 6절 말씀인데요.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여러분, 이 하만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한 얼마나 건방진 생각입니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 페르시아 전체에 나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왕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졌던 그 하만은 여기에서도 자기의 자신감을 드러내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그 부푼 기대감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를, 자기가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왕에게 술술 풀어내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이제 왕이 존귀하게 하려는 그 사람이 페르시아 전체에서 나 말고는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만에게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나요?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가 많아서 유력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왕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렸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만은 자기가 이 페르시아 전체에서 가지지 못한 단 한 가지, 페르시아의 그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그것을 왕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 머리에 쓰는 왕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왕처럼 행동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가 왕처럼 그렇게 찬사를 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페르시아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그 내면의 욕심이 지금 이 말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만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고 또한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역전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에스더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나만을 위한 영광, 나만을 위한 박수갈채, 나만을 위한 왕의 옷, 왕관, 말, 우리는 이 문장을 읽기 전까지 하만이 그것을 모두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고 정말 왕 말고는 이 하만의 지위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고 모르드게는 전혀 그 하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읽는 순간 하만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왕의 명령은 아주 분명하고 간단했습니다. 대궐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영광, 대궐문 앞에 앉아있던 유다 사람 그 모르드게에게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라는 그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명령이 하만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왕의 이 말을 듣고 하만은 자기가 오늘 죽이려고 했던, 자기가 그 끔찍한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를 영광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었던 그 간절하게 바랬던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앉혀놓고 사람들 앞에서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매우 굴욕적인 이 사건 이후에 하만은 오늘이 자기의 날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모르드게의 날로 만들어준 그 자신에게 굴욕감을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크게 번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서는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번뇌하여라고 기록된 이 단어가 에스더 4장 3절에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에스더 4장 3절 말씀에서는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이 그 하만이 번뇌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단어가 4장 3절에서는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다인들이 그 목숨을 잃을 뻔한, 그 민족이 모두 말살될 뻔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크게 애통했던 그런 상황처럼 이제는 하만이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굴욕감을 견디면서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서 마음을 번뇌하고 슬퍼하면서 애통하게 되는 그런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6장 이전까지 해서 모든 것이 하만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모든 것이 하만을 위해서 준비된 것처럼 보였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고 매달려던 그 23m 높이의 장대처럼 하만의 힘과 지위와 하만의 그 권력과 명예가 아주 극한으로 치닫는 것 같은 그런 상황과 모르드게를 비롯한 그 모든 유다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6장에서는 이 두 개의 세력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반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은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고, 모르드게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자기의 원수이자 대적인 하만의 손에 이끌려서 수산성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만이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우리는 이 우연히 이루어졌던 그 사건들이, 줄줄이 이루어진 그 사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그의 하만의 아내였던 세레스와 그의 지혜로운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6장 13절 말씀에는요,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오늘 모르드게를 높여주셨던 것은 이 위대한 역전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고 이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그 발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놀라운 역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슬픔과 애통함으로 주저앉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모르드게가 오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고, 모르드게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 대적 하만이 머리를 싸매고 절망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놀랍고 또한 예상치 못한 역전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좌절과 절망 또한 부조리함과 슬픔으로 가득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통쾌한 역전을 허락하신 그 분이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때로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때에는 침묵하시고 또한 그 일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때에 맞게 자기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밀한 것까지 미치는 그런 섭리이지만 우리가 필요하고 원하는 때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성경은 아하수에로 왕 제7년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에스더 2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왕에 대한 암살 모의를 고발한 그 사건이 2장에 이어서 바로 2장 19절부터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왕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었음에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그냥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3장부터 뜬금없이 나왔던 그 하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만이 유다인을 다 멸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그때가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던 그 모의를 왕에게 보고했던, 고발했던 그 일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2장에 더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최소한 많게는 5년 정도, 적어도 몇 년까지는 그 사건의 간격이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지나갔던 시간이 몇 년이 흐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모르드게가 왜 즉각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을까? 왜 우리가 노력한 만큼 즉각적인 열매와 보상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자연스럽게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정당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삶에서 필요한 분이셔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이 문장이 정말 마음속에 절절하게 와닿는 때가 언제일까요? 성도의 삶의 고난과 슬픔이 찾아올 때 아니겠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꼭 필요한 분이시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셔서 나의 삶이 반전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던 그 슬픔이 소망의 노래로 역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는 있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것이 바로 돌아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바로 응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 응답될지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는 쉽게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그것이 언제까지 해야 할까, 이런 마음으로 좀 힘든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든 이어가거나 이 사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긴급한 재정이 필요할 때, 끔찍한 질병과 싸우는 가족을 위한 기도가 필요할 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승진이나 자녀 계획들, 또한 그 모든 삶의 슬픔과 또 좌절과 절망의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는, 또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 성도들의 간절함이 정말 폭발하는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원하는 때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승승장구하지 못하고 승리와 기쁨의 함성을 내뱉지 못하는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슬픔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 고난과 슬픔, 또 그 악함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함께 나누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착각하기를 바라는 그 이유, 그 목적, 그 악한 세력들,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고통에 무관심한 분이시라는 그 불신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한 그 위대한 역전, 놀라운 역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강하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고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는 그 방식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나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할 도리이겠죠. 만약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자기의 도리를 다 하지 않았다면, 신하로서 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자신의 도리를 다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과 같이 모르드게가 예상치도 못한 영광을 받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한 고통과 슬픔으로 그것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그때에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그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역전시켜 주실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영광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조금도 빠짐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8절부터 9절 말씀에는요, 이 하만이라는 이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왕에게 어떤 영광과 어떤 존귀를 받고 싶어 하는지 그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8절 9절에서는요, 반드시 내가 받겠지, 당연히 내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만이 쏟아냈던 그 욕심이 있거든요. 정말 경솔한 행동인데요,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좋게 들리게 된 것이죠.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줘야 하는 그 시점이 너무도 지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빨리 자기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빨리 바로잡아야지 내가 어느 정도 면이 서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만에게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에스더 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왕의 명령은 모르드게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에게 이제 네가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모르드게에게 베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것은 페르시아라는 이방의 왕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내린 보상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역전의 날을 허락하실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조금도 빠짐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모두 끝내고서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고 정복전쟁을 끝냈을 때 이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에스더 6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 문장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것이 이 원어상에서 같은 단어들로 이루어진 것을 발견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장들로부터 하셨던 그 말씀이 마치 수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조금도 빠짐이 없이 다 응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방 왕 아하수에로가 모르드게를 높여주었던 그때에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했던 그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에게 슬픔과 고통의 날을 승리와 소망의 날로 바꿔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조금도 빠짐이 없이 다 응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을 존귀하게 원하는 자에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영광을 경험하게 했던 것처럼,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역시 그분의 때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물론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인생이 정말 슬픔을 경험할 때 기가 막힌 역전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또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조금도 빠짐없이 성도들에게 응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고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슬픔과 고통의 때에도 그 믿음 잃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반드시 영광과 존귀와 칭찬의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역전의 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조금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또한 소망하고 바라고 또 희망을 가졌던 그 일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적절하고 더욱더 합당하고 더욱더 선한 방법으로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또한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